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제사 네 번째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시원함을 찾아 이 말씀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의 시간 우리의 가슴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3일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의 5가지의 제사에 관한 부분들을 통해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예배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고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속건제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개의 제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3개의 제사를 살펴보았는데 그 3개의 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모든 제사를 대표하는 번제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소제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제사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까? 속죄제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오늘 속건제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속건제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5가지의 제사 가운데에서 조금 우리에게 생소하고 좀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속건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속건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속건제는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일까요? 이 속건제에 관한 부분들을 한마디로 정의해드리면 속건제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속건제는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속건제는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것이. 그래서 이 속건제는 실제적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는 속죄제와 드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 뭐 다 들어보면 그냥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게 이 속건제와 속죄제인데,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는 어떠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냐?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 그 죄를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속죄제고, 그러면 속건제는 바로 무엇이냐?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보상과 사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 그리고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속함을 누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돌이킬 수 있는 죄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보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죄는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하여 보상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돌아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속죄죄 같은 거는 이러한 살인, 사람을 죽였다거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죄가 바로 속죄죄고, 속건죄라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것, 한마디로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어떠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속건죄에 대한 규정을 보게 되면, 규례를 보게 되면 다른 제사와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구분이 되는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속건죄에는 무엇이 들어가게 되느냐? 보상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보상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제사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것에 보상에 관한 부분들이 없는데, 이 속건죄에서는 이 보상에 관한 부분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속건죄에 관한 부분들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관한 죄와 그리고 사람에 관한 죄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 범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물건인 성물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였을 경우, 그리고 인간에 해당되는 것은 어떠한 물건을 훔치거나 취하였을 경우, 부당하게 그것을 취하였을 경우 이러한 속건죄를 드리게 되는데, 이러한 속건죄에는 분명한 보상이 있게 되는데, 그 보상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보상에 관한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만약 하나님의 물건, 곧 성물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몇을 더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의 무엇을 훔치거나 해야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가격의 5분의 1을 추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그 보상의 규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속건죄에만 나타나는 아주 구별된 규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레위기 6장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속건죄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릴 때 그 드리는 절차와 과정을 설명한다면,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속건죄를 드렸을 때 그 속건죄에 드리는 절차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는 그 죄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속건제를 드릴 때 반드시 그 손해를 끼친 물건에 대해서 주인에게 몇 분의 몇을 더하여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건제에 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보상이 바로 몇 분의 몇이 추가되는 것이냐? 5분의 1이 추가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신다고 하면 이 속건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처럼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죄, 그리고 인간에 관련된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드리는 것인데, 그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보상에 5분의 1을 추가해서 보상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속건제의 규례라는 것이. 이해하십니까? 쉽죠?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면 오늘 이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슴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뿐만 아니라, 그 정직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정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내가 하나님께 죄에 관한 부분들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죄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관한 부분들을 당연히 그 대상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관한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가 죄와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과의 그 모습 속에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죄의 모습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대부분의 짓는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우리에게 허다하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이 땅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또한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감추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죄를 떳떳하게 고백하고 그 죄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부분을 보여줬던 신약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리의 장이었어요. 그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그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멸시당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정당하게 거두어야 될 세금보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과도하게 거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삭개오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지금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깨어나셔야 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후에 그 예수님 앞에 놀라운 결단과 고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었던 죄,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살면서 그로 인하여 그가 다른 사람에 의해 행했던 그러한 죄에 관한 부분들도 용서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게 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사오며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몇 배로 갚겠나이다?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내 갑절로 갚겠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것을 4배로 갚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4배로 갚겠다는 것은 최고의 보상입니다. 무슨 보상이라고요? 최고의 보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삭개오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 그 사람들에게 정당에게 거두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속여 빼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1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배로 갚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보상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며 행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에 관한 부분들에서 분명히 용서를 구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대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은 우리의 죄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게 내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내 자녀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보다 지위가 낮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행했다면 그 부분들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있잖아요. 다윗. 이 다윗이 결국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결국 우리아까지 죽음을 몰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짓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누가 그에게 나타나 그의 감추었던 죄를 들추어내게 됩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는 그냥 이스라엘의 평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찮은 선지자와 같은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외침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그러한 정직함은 죄를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그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잘못에 관한 부분들에서 분명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때로는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정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너그러이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용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마치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모든 생명을 던지면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나도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과 죄의 부분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속건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되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이 구약의 5가지의 모든 제사는 결국 신약의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짓는 그 죄와 허물,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내 잘못을 숨기고 감추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가운데 인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처럼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죄의 제물이 돼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속건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그 모든 허물과 잘못과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를 받아들여야 될 때 모든 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